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로 살폈습니다. 원래는 1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설교로 묶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근 우리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처럼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 때문에 차별금지법 가운데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동성애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기독교계가 열심히 로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저촉되지 않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난주에 1절부터 9절까지로 말씀을 끊었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통으로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제가 차별금지법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고, 후반부에는 딱 10절 11절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또 곁다리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1절로 9절까지 끊고 또 10절부터 13절까지로 끊어서 말씀을 살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살핍니다. 지난주 말씀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이었다면, 오늘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긍휼을 실천하라 하는 적극적인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10절과 11절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게 만드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가지를 잘하다가도 딱 한 가지 범죄를 하면 그 한 가지 범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훨씬 더 주의해서 살면서 범죄하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범죄했던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진리를 십계명 중 2가지 명령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차별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차별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까? 간음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이 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또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기기만 해도 이미 도둑질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자면 차별하는 것,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굳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켰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데, 너희가 가볍게 생각했던 차별이 실상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설령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차별함으로써 살인했다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순이 없는 분이시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과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모순되거나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말로는 온전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면 perfect입니다. 완전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모순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월요일에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아멘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무시해도 될 법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차별의 눈길을 보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간음은 큰 죄라고 생각하고 살인은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간음은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위안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차별 같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성경 10절은 바로 이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앞에서 내 입맛대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무시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모순에 빠뜨리고 온 율법을 범한 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범죄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내 옛사람이 여전히 강하게 일하고 있고
성령의 뜻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모순과 충돌 속에서 번민할 수밖에 없고 심하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다 보면 자칫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내려놓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우리의 그리스도인 자아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모순을 극복하고 자유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 모순,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 금세 관심을 포기해버리는 게 뻔한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순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뜻은 굳이 알려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가 늘상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단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방향을 발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성경은 나더러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시간을 가질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사이의 괴리를 발견할 수 있고 고민하게 되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공자가 말했던 종심지욕과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싶어요. 종심소욕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내 맘대로 했는데 이치에 어긋남이 없더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는 그런 단계가 마침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나 멍에처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도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율법이 있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받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
이게 왜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책감 가운데 밀어놓고 계시나?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자유의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내 안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의 율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통전성을 갖게 됩니다. 이 통전성이라는 말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integrity라는 단어인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 가운데 이 말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온전함 혹은 순전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integrity라는 영어 단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 뭐냐면 거짓 없음이에요. 정직과 거짓 없는 그 상태가 인테그리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주일의 나와 평일의 나가 다르지 않고, 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나와 세상 속에 있는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데, 긍휼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안의 모순을 방치한 채 자유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웃을 차별하고 정죄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차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개개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는구나. 나도 너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으리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경고에서 끝나지 않아요. 후반부 말씀 워낙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어긴 사람은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돼버립니다. 즉 죄인이 돼버립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너무나도 곤고한 삶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에 보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긍휼은 누구의 긍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자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긍휼의 공로로서 그 긍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서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심판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미 이겨버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 이김으로써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긍휼, 그것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실 때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있게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긍휼을 입었으니 이제 그 긍휼을 실천해라는 것입니다. 왜 긍휼을 실천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열매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중적인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미 율법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완벽하게 이겼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아울러 그 긍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 긍휼을 실천함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며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 모두 죄를 범함으로써 율법을 모두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긍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사십시다. 더 이상 내 안에 모순된 모습을, 차별하는 마음을, 정죄하는 말을 방치하지 마십시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거짓 없는 정직하고 순전한 삶,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 내 신앙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 나가십시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처럼 차별과 정죄를 버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긍휼을 실천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열심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도 해보지 않고 부화뇌동하여 함께 울리는 꽹과리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처럼 왜곡돼 보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경적인 가치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끊는데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긍휼이 깔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이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로운 가운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먼저 받았은즉 이제는 우리도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판단이나 어떠한 정죄하는 성향이라도 회개하고 제거함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